아멘. 오늘 로마서 1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전하죠. 같이 읽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사랑의 빚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 사랑의 빚. 우리는 누구나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은 한 율법사의 질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강조하시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인데, 이것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요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의 의무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의무. 사랑의 의무.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일상에서 우리가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동료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가 있거든 그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따뜻히 맞이하십시오. 옳고 그른 일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릅니다.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치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지금 깜빡깜빡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은 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막 그냥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어도 싱숭생숭한, 목사님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그러죠. 로마서 14장 2절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뭐 하지 말아라? 논쟁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해로울 것이 없다고 믿고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런 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채소를 먹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상 앞에 놓았던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을 비판하면 누가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너는 아직도 믿음이 그 모양이냐? 아니 지금 신앙생활 한 지 얼마가 되는데 아직도 그러해? 우리가 아주 쉽게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뭐가 다르다고요?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말씀만 들어도 막 은혜가 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죠. 답시다.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다 소중하다고요. 믿음이 굳세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믿음이 시원찮다고 해서 너는 없는 복축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좋으면 좋은 대로 사랑해 주시고, 믿음이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라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는 대상은 믿음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사람이나 믿음이 연약하여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다는 사실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도 받으셨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셨군요. 네,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유, 저 사람을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게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한 율법사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율법을 완성하는 일이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래서 우리 이봉규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우리는 보통 성경에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순서로 갑니다만 가장 첫 번째 나와야 될 게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4절에서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하십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자기 주인이 관여할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자매가 믿음이 연약해요. 옆에 있는 형제가 그냥 성장을 못해. 늘 그 모양 그 꼴이야. 근데 누구 자녀라고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요. 부모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이웃집 아줌마가 아우 쟤는 공부를 못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지가 뭔데 내 자식한테 그런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누구 자녀? 근데 여러분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이렇게 거시기 하면 누가 열받는다? 하나님이 열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열받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를 우리가 감히 뭐라고 콩나라 팥나라 하느냐라는 것이죠.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3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이 하나님이 주께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주어입니다. 주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예요? 어째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내 인생의 주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기차 보세요. 강경이 참 좋은 지역인 게 뭐냐면 강경역이 가까이 있다는 거. 우리 딸내미가 41분에 기차를 타야 되거든.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가 짧아진 거야. 여러분, 우리 이내한테 커피 한 잔 쏘셔. 딸을 보내야 하는 이 아빠의 애절한 마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다고. 우리 하나님이. 뭔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얘기하나. 주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어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기차는 뭐가 끌고 가요? 객차가 끌고 가지 않습니다. 기관차가 끌고 간다고요. 그러니까 기관차 되시는 주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바울이 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하나님이 주께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누구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제시해요. 이거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 이유가 뭐냐? 여기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요,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몸부림을 춥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착각이에요. 이 착각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김기인 권사님이 그 색소폰 연주를 하셨어요. 그죠? 분명히 연습하실 때는 모든 것이 은혜였거든요. 은혜가 사라졌나 봐.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하셔요. 더 잘하셨어요. 저는 우리 고은이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제가 바이올린 하면은 고은이가 안 할까봐 내가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은혜가 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기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건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속히 벗어나야 돼요. 아니, 반드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구나. 나는 내 인생의 주어가 아니구나. 그럼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나란 존재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에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사는 이유를 바로 알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혜죠. 오늘 15여성교회가 처음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보라고. 그죠?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죠? 가사 하나하나가 주님을 향한 고백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백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해도 부여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가 사는 이유에, 이것도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되면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소중한 세월을 허비하지 않아요.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저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목양실에 있거든요. 목양실에서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래요. 참 재미없는 인생이에요.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성도들한테 카톡도 보내고 뭐 전화도 하고. 응? 근데 내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게 있어. 담임 목사가 카톡을 보냈는데 씹는 건 뭐야 도대체? 내가 요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 내가 그 카톡 보내려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주여 삼창하고 보냈는데 말이지.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그러지 말자. 웃지 안 해. 그러지 말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5여성교 오늘 말이죠 찬양도 하고 율동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서니까 이게 허용이 되지. 백주대낮에 밖에 가서 이래봐요. 아유 저 아줌마 정신이 어떻게 됐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율동을 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죽어도 인생이 허망하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누구 것? 주님의 것이요. 따릅시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중요한 사실은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이거예요. 우리에게 삶과 죽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거야. 네, 그저 주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고 또 햇빛이 쨍쨍 비치면 햇빛이 쨍쨍 비쳐서 좋고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의 선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인데요,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러니 살아도 주님과 더불어 살고 죽어도 부활하신 주님과 삽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요 천사 가브리엘은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절대 고난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고난 없는 인생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난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놀라운 희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산 자의 주님이시기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을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고 죽었을 때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어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이 하는 건 뭐 뻔하잖아요. 들로 산으로 가가지고 뭐 텐트 치고 놀아봐야 돌아올 때 도로 막혀가지고 스트레스 받잖아. 여러분들 스트레스도 안 받잖아. 이 시원한 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고 주인임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늘 감사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4장 10절에서 형제를 비판한 자에게 경고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꿈에라도 그러지 마세요. 형제를 업신여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그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군가 내 자녀의 연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쑥덕거리고 말이요 비판하고 그래봐요. 부모는 열받습니다. 여러분 누구 자녀라고? 여러분 비판하고 여러분 깔보면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럴 때는 빨리 하나님한테 일르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일르냐면, 아빠 제가요 자꾸 저 힘들게 해요. 손 좀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늘을 덮어버린다고. 그냥 한방 치면 그냥 가는 거지.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으면 열받지 말고 누구한테 토스? 하나님한테 토스하면 된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구원한 형제자매를 비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말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항상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10절 하반절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뭐하러 오신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는 말씀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내 죄를, 내가 잘못했던 거 숨기려고 해도 이 혀가 자동으로 막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해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 평생 회개할 것이 없다, 이단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면대에서 얼굴 씻을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영의 몸도 예수님의 볼로 씻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원수 마귀의 그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는 완전히 사라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남은 때를 끼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빚을 갚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시험 드는 성도가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싸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